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물질계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영의 세계로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두 세계는 엄연한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국과 지옥은 다음 세계가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인데, 그러나 다음 세계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 세계라는 거죠.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세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세계냐? 그건 아니고 지금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한 세계가 다시 다음에 나타날 세계가 아니고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시 나타나는 세계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 계속되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듣고 학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걸 영의 눈이라고도 합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알 수가 있는 세계가 천국이고 지옥이며 또 세상 만물이 주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죄인이 없는 의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요즘에 이 천국에 죄인이 없음에 대해서 무척 감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 죄인들의 이기적이고 그 욕심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큰 기대가 됩니다.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은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악인이 있어 봐요. 그러면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시련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가지는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없어도 될 수많은 것들이 그 이기심 부리고 욕심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으로 수많은, 경찰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 왜 있습니까?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저 국방이 왜 필요합니까? 엄청난 물자를 쓰면서 그 이기심과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양육강식이 일어나니까 그걸 지키겠다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고 수많은 물질들이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제가요 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 제가
이 옛날에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를 피웠습니다만 주님 만나면서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옛날에는 휴지 이 담배 피웠고 휴지통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었는데 어느 때 우리가 한동안은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물고 그래 하더라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럼 아침마다 그 담배꽁초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돈을 시 예산을 들여서 담배꽁초를 쫓는 겁니다. 그럼 한 군데 버리면 좋잖아요. 사방을 던져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다 주워요. 어쩌면 그럴까? 이 깨끗한 도시에 왜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느냐고. 버리려면 그러면 있는 곳에다 한 곳에다 좀 버리든지. 저런데 앞에 저런데 보면은 공터 같은 데라든지 보면 담배꽁초 버리도록 뭐라 놔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 버리면 좋잖아요. 사방에 집어 던져요. 밤 되면은 사방에 공초가 있어요. 인생을 왜 그리 사느냐고. 날마다 그 공초를 쫓는 사람은 하나 죽고 있어요. 던지기는 아무데나 던지지만 쫓는 걸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드려요? 피는 자나 안 피는 자나 모두가 논팽이들 빼고는 다 돈 냅니다. 세금을 내서.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깨끗해지면 또 안 버려야 되잖아요. 또 날마다 버려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인생들이. 아니 쓰레기통에 좀 버리면 좋잖아. 공초통에 버리면 좋잖아. 왜 집어 던지느냐고 사방팔방을. 왜 인간이 그렇게 살아? 근데 뭐라고 어쩌겠어. 죄인의 이기심인 것. 이 땅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거를 안 보잖아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이들이 안 온다는 거지. 거기는 없어요. 거룩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설령 담배 못 끊는 성도들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데나 집어 던진다 공짜 아무데나 집어 던지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면 빛과 소금이 못 돼요. 아멘이죠. 뭔가 유익함이 돼야 되죠. 그게 빛이고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야. 뭐 부패 방지하는데 물론 간을 해서 부패 방지도 하지. 소금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염장 지린다고 염장을. 그런데 이 부패보다는 소금은 맛입니다. 성경에도 소금을 맛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 소금이 없으면 맛이 안 난다 이거죠. 그 주의 백성들이 맛깔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들 앞에 살맛이 나도록 하는 자가 성도들이다 그거죠. 성도들이 있음으로써 누군가가 그래도 살 위로를 느끼고 살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 하나씩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낮같이 훤 안에도 가로등 하나하나가 그래도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신앙인들이 있음으로써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남들은 다 이기심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하는데 저 사람은 희생할 줄 아네. 누군가에게 도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네. 욕심을 안 내네. 기꺼이 베풀 줄 아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랬으면 이런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빛되고 소금이 돼야지. 그래서 믿는 집안에 성도가 하나 있으면 어느 집안에 성도가 하나 있으면 그 성도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맛을 내는 소금이니까 말이죠. 근데 성도들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남들이 담배 꽁초 버린다고 나도 담배 꽁초 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 그게 무슨 소금이며 빛이 됩니까? 안 되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다들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아는 사람은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는 곤란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앞에 체면 치레가 문제가 아니고 보든 안 보든 주의 백성은 본이 돼야 되고 아름다움이 돼야 되고 선한 열매가 맺혀야 하고 아멘이죠. 누군가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 내 유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인간이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되지. 잡초처럼 살면은. 잡초는 또 좀 낫다. 아주 악한 그런 열매가 있잖아요. 독초 같은 거. 그런 거를 살면 안 되지. 가라지 엉덩이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 아멘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할 때 그냥 그 말 자체를 좋게 여겨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 그런 게 아니고 빛되고 소금되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이니까 마딜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슬픔도 기쁨,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이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이 없으니까 실현당할 이유가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그런 의인들만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소망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 집착하지 말고 땅의 것에 울고 웃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천국을 소망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티켓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다음에 가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세계는 이 땅에서 이미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예비해 있어야 된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니까 내 생명 억하고 끝나는 날에 막바로 그 앞에 들어가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 준비가 완전하게 안 돼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죠. 죽음 맞이하면서 그때 준비를 합니까? 갑자기 사고나 죽으면 무슨 준비를 해요? 저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친구가 하도 가자가자게 따라가게 됐는데 가서 좀 다니는데 좀 가니까 시골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 매치가 되니까 회장 또 총무 회계 서기 이렇게 서기 회계 하다 보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몇 명밖에 없다 보니까 다 알아서 맡았대요. 그 자기도 회계를 맡아가지고 돈을 헌금을 맡았대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짤짤하러 해가지고 짤짤해서 있던 돈을 뺏기고 잃어버리거나 몇 푼 있던 거를 잃고 나게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 그래서 본전 찾겠다고 그 돈을 썼답니다. 회계를 맡았던 주일학교 동전을 그걸 짤짤하라고 싹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랬더니 막 그 돈 쓴 줄 다 소식 다 들었다. 그래 놔놓고 그냥 교회를 왔는데 도대체가 양심이 갇혀서 못 가게 했더래요. 아 그랬는데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기 부산으로 여행을 가자 이래가지고 부산에 해운대인가 봐 송정해수욕장인가 어디로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좋다. 근데 돈이 있냐 돈 없다. 그래가지고 산에서 약초를 좀 따가지고 갈 거라고 뭔 초라나 뭐 열매를 땄다나 그래 따로 가서 친구들이 3명이가 올라갔는데
한잔 따다 보니까 저 잠시 뭐좀 먹는다고 쉬고 앉았었는데 딱 본다 보니까는 저 위에 바위들이 막 있고 하는 그 위에 거기에 그 열매가 아니 빨갛게 열려 있더래요. 그걸 저 따라간다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이런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탁 잡고 날렵하게 뛰어 올랐는데 올라가니까 바위가 흔들하다만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그 바위를 안고 뒤로 쓰러져 버린 거야. 그 순간에 친구가 죽었다 했는데 눈이 떠졌는데 친구가 막 그냥 현보야 이러고 있는데 이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를 부르면서 나 예수 믿는 거 너 알지? 이러고 아차 죽으면 지옥이다 싶어서 나 예수 믿는 거 너 알지? 그리고 죽었다는 그리고 쓰러졌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에 밀어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셔가지고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도 길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죽었다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그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지금 뭔 얘기하다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다. 그는 얼떨결에 죽기 생겼을 때 아차 죽는다 싶으니까 그 바위를 끌어안고 뒤로 굴러떨어져 버리게 위로 올라가다가 굴러떨어졌으니까 아차 죽는 순간에 아무개야 나 예수 믿는 거 너 알지? 죽었다 짤짤해서 다 틀어먹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살려주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분은 선지자급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그냥 홀로 가는 수가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 길거리 번전히 도로를 인도로 가는 차가 올라서 치박는 경우는 없습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 가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는 없습니까?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밤새 안녕이라고. 누가 알아요? 내일 살아있을지. 그러면은 내가 준비하고 하겠다 군다고 언제 준비하고 죽지 한다고 그게 되느냐고. 그래서 주님은 미리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천국 티켓은 끊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갑자기 내 심장이 멈춰도 천국 입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천국 티켓이라는 것은 사실 없고 구원함 곧 영생을 얻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주교는 그런 말이야. 천주교인들은 죽어봐야 한다고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푼다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왜 쫓아다니는지 몰라. 뭐를 모르니까 그러겠지 어쩌겠어. 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날 예수님이 계실 때도 누가 물었더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이죠. 주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말이죠. 아멘이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게 되고 주의 구원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된다. 마음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이 마음에 진실로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29에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이룬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받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이룬 그거를 믿어서 받는 것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 씨다, 생명이 이 씨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씨로 됐다. 이렇게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씨 뿌림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게 잘 이해도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전혀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좋은 땅에 심어지면 반드시 싹이 나기 마련이고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얻겠다고 뭔가 두리번거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겠다고 뭔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멘이죠. 열심은 행위적인 것인데 그거는 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받으며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흔들림 없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또 생겨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당장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리분별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분별력이 생기듯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다고 해서 내 구원의 확신이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확신을 가져서 가지지는 게 아닙니다. 밥 많이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부름이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는 것이지 먹지도 않으면서 배부르기를 바라면 안 되지. 그죠? 먹어야 배가 저절로 배부름을 만족함을 느끼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느샌가 내 안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려운 삶에 생명이 있거든요.
믿습니다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확신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길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 길이기 때문에 확신 가지는 사람도 수없이 멸망하고 지옥을 들어가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상급을 또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칭찬과 상급은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선하고 옳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수고한 자들은 칭찬과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을 받았으며 자기가 가진 보화를 그 천국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새로운 아파트, 새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져도 그 아파트를 날마다 갈망하는 자는 준비된 자가 갈망하는 것이지, 거지들은 쳐다보면서도, 돈 없는 사람은 쳐다보면서도 그냥 닭 쳐다보지 갈망 안 합니다.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갈 뜻을 가진 자들이 갈망하는 것이지.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의 모든 보화를 그곳에 쌓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크게 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잖아요.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고, 내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하늘에 쌓으세요. 전심전력해서. 그러면 나의 소망이 크게 가득가 있습니다. 근데 땅에다가 내 보화를 쌓아놓고 있으면 하늘에 무슨 소망을 가져요? 끊임없이 땅에 거 쳐다보지. 내 마음이 땅에 있으니까 땅에다가 쌓는 거거든. 그거는 뭐 변함이 없는 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린 주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각인에게 갚아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마치 씨앗을 심으면 땅에서 30, 60, 100배로 가을에 거두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자들은 그만큼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루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그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가 내 믿음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내 정욕적인 마음에 내 마음이 솔깃해서 땅의 것 바라보고 사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자가 안 되도록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이죠? 이런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서 마치 전쟁하는 사람처럼 자기 땅을, 나라를 안 뺏기겠다고 전투를 벌이는 병사들처럼 우리도 내게 좋은 믿음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싸워야 하고, 거짓된 것과 싸워야 되고, 복음 진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게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겐 동일한 싸움이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내 생명 다하는 주님이 내게 부여한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자기 주머니는 돈은 잃을까 봐서 이런데 돈 이어놓으면 돈 좀 이어놓으면 가다가도 혹시나 어떻게 안 갔나 싶어서 슬슬 만져도 보고 잊어버렸을까 봐. 그러면서 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인데 왜 믿음은 안 지켜? 가져가든 말이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그들도 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대신 지켜주나? 생명인데? 아니 자기 목숨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 먹으면 뭐라고? 없어도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잖아요. 풀안 포기까지도. 그런데 그거 뭐라고 돈 하면서 아차까지 단도 내 말도 이름을 아까워하면서 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흘리느냐고. 그렇죠? 그게 생명인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달렸기 때문에 명예 권세 안 쫓았습니다. 얼마나 타협하려면 타협할 수 있었고 존귀한 집안의 가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세사슬의 내 사신처럼 하나님의 정권 대사에 있면서도 땅에서는 그렇게 천대도 받고 뭐도 받아가면서도 그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을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아가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몸부림을 다 쳤던 그런 자 아니고 그랬더니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뭘 의의 멸류관을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그거죠.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진 자가 쌌습니까? 여유 있는 자가 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는 자, 그들이 절실해서 쌓는 겁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고 불쌍한 영혼 구원을 위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삶을 그를 위해 쓰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영원히 갚아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사용한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이삭이지. 그 열매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주와 복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해도 그렇게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해도 그렇게 사용하고 뭐 그렇게 사용한다고 나는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나만 어쩌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만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은 자기도 이해하겠지. 늘 사랑해라고 말 안 해도 우리 이기심이 다 자기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이 몸 사랑하듯이만 사랑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최소한도 이웃만큼은 나도 사랑해지겠지, 보답받겠지, 그죠? 너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남만 사랑해라. 그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죽음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한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가졌어도 얼마든지 잃거나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빼앗기거나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그럴 수 있다. 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누구든지 사단의 온갖 방해와 갖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놓겠어요, 사단이가?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평안히 잘 살아라. 그 애다 가라. 뭐 김정은이 저쪽에처럼 갈 사람은 가라 했다. 갈 사람은 가라가 지금 갈라니까, 그래 갈라면 가라가 아니라 이미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니까 갈 사람은 가라 할 수 없어 하는 소리고 영향력을 떠났으니까 하는 소리일 뿐이고, 사단은 영향력에서 안 떠났잖아요.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얼마인지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공격하는 건 아니겠어요? 응? 하다못해 제대로 된 헌신이나 못하도록,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뼈 아래 꼴려서라도 가만 못 있거든, 걔는.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못 먹으면 초라도 치고 째라도 뿌리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칭찬과 상급이 없도록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봐봐요. 또 다른 영혼들 구원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면 초라라도 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 예배라도 한번 빼먹게 하고,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합심해서 봉사 못하게 하고, 그래야 교회가 힘이 없어 전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수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하게 애쓰다가도 안 되겠다. 이미 예수를 믿어서 참된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 못하게 하는 거거든. 어떻게든 방해 전술을 써서 주의 일 제대로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게 해야 되니까 애를 쓰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어떤 분도 송구 영신 예배 못 올 뻔했다잖아요. 못 오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래서 뭐 아무데나 교회 적당히 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그래도 참고 나왔다잖아요. 먼 길을 쫓아왔다잖아요. 그게 누가 그 마음을 열었겠어요? 1번 나, 본인 자신. 2번 사단. 세 번째 하나님. 누가 그 마음을 줬을까? 본계이고 뭐시고 간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대충 드리라 이렇게 한 자가 누굴까? 자기가 했으면 그게 쏙 들어갔겠지. 자기는 아닌 건 틀림이 없고. 그럼 누굴까? 하나님, 사단이지 당연히. 사단은 조금만 틀어놓으면 그 다음에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사단이가요, 우리가 가는 그런 갯길로 빼내려면은 엄청나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던 길 살짝만 틀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돌리면 돼요. 초점만 조금만 돌려놓으면 돼요. 우리 시선을 조금만 방향만 틀어놓으면 된다니까. 예? 큰 뚝 하나 무너뜨리는 거, 뭐 엄청난 포크레인가에 파는 게 아니고 바늘구멍 같은 구멍만 하나만 뚫으면 된다잖아요. 그러면 물이 한 방울 새다가 뒤는 결국은 무너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모래 하나 빼내고 뭐 빼고 해가지고 점점 구멍이 커져서 무너진다고.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 뭐 그런, 우리 어릴 때 본 거 있죠? 책 공부 안 한 사람은 잘 몰라.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알아. 처음에 물이 새니까 엄마 심부름 가다가 뚝방에 물 새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막다가 안 되게 손가락 집어였고, 뒤에 안 돼, 사람이 오면 되는데 없으니까나 뒤 점점 하다 보니까 손가락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고 뒤 팔뚝이 들어가고, 그래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뭘 몰랐는데 사단이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사단도 조그마한 거 하나만 다 해봐라. 굳이 엄청나게 주님 배반하는 소리 안 합니다. 사단이가. 까딱하면 오늘 그 양반도 까딱하면 까딱할 뻔했는데 믿음을 지켜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 믿음을 지켰다는 게. 근데 일회용이 아니고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은. 아멘이죠?
중심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믿음은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치를 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중심을 보는 것. 춘향이가 그 벤사또한테 어떻게든 수저 안 들겠다고 애쓰고 수고한 게 가치를 대는 게 아니에요. 정조의 개념이라는 게. 아멘이죠? 정조의 개념이 이게 얼마짜리냐, 진짜 그걸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정조라는 거는 생명 바쳐서 우리의 믿음의 정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거를 다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는 수고의 가치, 뭐 돈의 가치 그런 걸 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단이가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산길차를 두루 다니며 마귀가 말이죠. 사자처럼 돌아다닌답니다. 어르렁거리고 어디 누구 안 걸리나 하면서 말이죠. 그니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그걸 대적하는데 잘 싸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믿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변질시키지 말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야지 뭐 후퇴로 하면 끝이 없어요. 하나 양보하면 그 다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무너지게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 하루하루의 내 삶 속에서도 한번 삐끗하면은 기도 생활, 성경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안 무너뜨리려니까 그 리듬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모임에 나갔다가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얼른 들어와서 최소한도 오전은 설령 어떤 일로 막 흘러가도 오후 시간만큼은 또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흩어지면 그 다음에 무너지면 그 다음에 쉽게 그냥 우리가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거든. 그걸 끝까지 지키려니까. 믿음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잖아요. 달려갈 길,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같으면 한순간 힘내서 그냥 파박 하고 뭐 끝나지만 마라톤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처음에 잘 달려가다가도 중간에 멈추면 그거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지키십시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붙들고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지. 아무리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런저런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음료처럼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비록 그리고 마음이 때때로는 좀 솔깃솔깃해도 말이죠. 믿음으로 그거를 물리쳐야지. 맞아. 그러면 그 이미 화살 하나 맞는 거예요. 사단의 불화살 하나 맞는 겁니다. 사단의 불화살 하나 맞아요. 그렇게 여기도 한 방 맞고 저기도 한 방 맞으면 무슨 힘이 있어서 견디느냐고. 막아내야지. 내 안에 맞아라는 생각에 그 세상 생각이 쏙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막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상처를 안 받지. 그러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해가지고 옷을 개밤 때리듯이 얻어 터져가지고 그래 살면 안 되지. 돈이 최고야. 맞는 것 같아. 이미 턱 하나 맞는 겁니다. 힘이 쭉쭉 빠져나가요. 믿음에 힘이 빠진다니까. 그래도 이뻐야 돼. 물론 여자 이뻐야지.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닌 이쁨에다 육신에다가 이쁨에다가 마음을 두면 어찌 돼요? 이미 사단한테 한 방 맞은 겁니다. 그렇게 저렇게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믿음이 안 서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부모 형제가 제일이야. 뭔 부모 형제가 제일이에요. 예수님도 주를 믿는 이들이 내 부모가 형제고 자매라고 했는데 뭔 육신의 형제가 더 좋아요. 좋기는. 믿음이 그렇지가 않다니까. 물론 부모 형제를 위급한 데까지 위에 있다고 형제 생각해야지. 그러나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믿음의 형제들이 더 귀한 거고. 아멘이죠. 세상 관점에서 쳐다보면 안 되지. 세상 사람이 뭐라고 본다고 그게 홀깃해가지고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미 사단한테 한 방 당한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맨날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야.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그게.
믿음이 계속해서 주님 따라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 뺑뺑뺑뺑 돌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용사가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저 기도의 300용사처럼 말이에요. 목마르면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져야지. 여기에 타협하고 저기에 무릎 꿇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원 용사가 되느냐고. 생각만 기도원 용사지. 아멘이죠? 장로 권사 되면 기도원 용사가 됩니까? 평신도라도 아무것도 직분이 없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런저런 목마르면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원 300용사 중에 들어가지만, 그 기도원 300용사 중에 기도원의 아들도 있다니까. 어린 아들이. 그러지만은 5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 기도원 300용사 안 되는 사람이 천지잖아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여기저기에 그냥 타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째 한평생 가는 것도 아닙니까? 귀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됩시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이 욥을 자랑 삼듯이, 그것도 사단 앞에서 욥을 하루씩 자랑을 삼는 우리 하나님 한번 생각 좀 해봐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사단 앞에서 자랑을 삼아요. 저 봐라, 저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처럼 순전해서 정직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런 자가 세상에 요즘 보기 드물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주님 나라 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반겨주실까. 곧 갈 텐데 좀 더 힘냅시다. 끝까지 달립시다. 이제 이 밤을 보내면은 2026년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지켜야 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도 감당해야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도 해야 하고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릴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예비해야만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줍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말이죠. 시작과 끝이 되신 영광의 주님과 함께 또다시 새해를 믿음으로 싸우며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며 잠시 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보여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건 간데없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수고대로 말이죠. 그러니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속에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이끌려 나와서 구원함도 얻고 그들도 천국을 얻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